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이 된 사람. 한 번 더 따라서 일꾼이 된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대표적인 것은 사도직에 대한 부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도 아닌데 왜 자꾸 목사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도행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탈락했을 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부족한 사도의 수도를 채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를 이렇게 뽑아 세우는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뒀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셋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자. 그래가지고 뽑았던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이 바울은 요 세 번째 기준에 지금 함량 미달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사도의 기준에 하나가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왜 사도도 아닌데 자꾸 사도라 그러냐 그러면서 사도됨에 대한 부정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이렇게 깨닫고 이제 바울의 사도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도인 거 확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고 신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것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니까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또 이런 은사를 이렇게 다루면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또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4개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다는 얘기는 다툼과 분쟁이 많았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낸 이 바울을 사도됨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란 헬라어 단어가 휴 페레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있는다는 뜻이고 페레데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래에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은 우리는 일꾼이다. 옛날에는 이게 큰 배에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바깥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거기서 신호를 보내는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빨리 젓기도 하고 늦게 젓기도 하고 뭐 오른쪽을 젓지 않고 왼쪽만 젓기도 하고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그냥 노만 젓는 사람, 그런 그 노 젓는 사람과 같은 일꾼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냥 불러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아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렇게 마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다 이루었다. 의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나게. 우리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인데 땅에서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나 궁금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런 사람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아니 그냥 뭐 좀 이렇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데려가도 괜찮지만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은 왜 데려가시냐고 내가 항변하듯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 이 사람은 땅에서 자기가 할 일을 넘치도록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을 짤막하게 마감을 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넘치도록 하고 온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생 그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마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마감이 안 되냐.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는 순간이 됐을 때 어떤 사람 보면 비로소 할 일을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끔 눈 못 감고 죽는 분들 봤죠? 왜 그래요? 마감이 안 돼서 뭔가 안타까운 일이 남아서 눈을 못 감는 겁니다. 눈을. 에? 이게 일을 잘 마감해 봐요. 에? 모든 걸 다 잘 마무리해서 봐. 그러면 눈을 못 감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천국에 오는 길을 쫙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다잖아요. 막 식구들이 울니까 울기는 왜 우냐? 봐라! 천군 천사가 나를 지금 데리러 오고 있다. 이러면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된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게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거,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한 거, 예수님을 위해 기도한 거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한 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일꾼들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심히 이렇게 부칠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힘이 들어서
감당하든 못하든 그 상태에서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하다가 힘에 부치고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만둬.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아주 끝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한번 따라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우리가 늘 이렇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근데 사는 거 보면 다 내 뜻, 내 마음대로지 무슨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은 그냥 잠깐 이렇게 밀어놓고 자우간 어쨌든 내 뜻대로 막 이러잖아요.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능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좀 힘에 붙였나 보지. 노된 나무 밑에 가고 하나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야 사람도 없는데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냐? 좀 더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통사정 안 했어요.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만해. 그리고 엘리사에게 전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우리 요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달았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고 40을 후면 망합니다. 그러고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나가 2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어요.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죽는 게 차라리 좋겠다고 얘기한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래서 소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했나? 그랬더니 아주 참 구별하는 방법이 쿨하더라고요. 예언을 많이 했으면 대선지자, 예언을 조금 했으면 소선지자, 그렇게 구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가 그게 다야. 그밖에 한 일이 없나 봐. 소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주신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나눌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눌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인정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꾼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지만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추수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왜 바울은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성령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날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도, 마귀에게 속아 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항상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이 마른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익혀왔고 생수를 마시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메시아, 어떤 때는 그리스도, 어떤 때는 구원자 이렇게 막 바꿔서 가지고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구원자는 뭐냐 헷갈릴 때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말,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을 이게 얻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대속되고 죄인이 의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두 번째는 맡은 비밀이 있어야, 따라요, 맡은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겨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알려준 비밀을 이렇게 자꾸 어디 나가 누설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밀 얘기 못 하시는 거죠. 친구를 믿고 글쎄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그날로 이제 친구 끝인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믿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시면 마음속에 잘 담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는데 영원히 담아두라는 건가?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가운데 이렇게 그게 영원히 담아둬야 될 게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주신 비밀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언제까지만 담아두느냐? 하나님이 야 이제 풀어도 된다, 드러내도 된다 할 때까지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사이였다는,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다, 이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이렇게 저처럼 많은지 적은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시면서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야,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저거는 뭐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지. 아유,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를, 에이, 그런 건 그냥 언감생신, 아유, 그냥 나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걸 이렇게 갖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친절하게 때가 되면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한 번 얘기했는데 또 못하라면 두 번 가르쳐 주시고, 야, 그래도 못하라, 야, 또 설명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때로는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거의 대부분이 가르쳐 주면은 쏙쏙 그냥 듣는 순간 이해가 되게. 응? 저는 대전에서 이제 첫 목회가 시작됐는데 그 대전 북지방에 그 연합집회가 연합집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부흥 강사가 헌금 봉투가 이만큼 올라오면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손 들어보라고, 어디 손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남의 교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당첨됐어. 예. 쫙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갖고 궁금해졌습니다. 야, 아니요, 내가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더 잘하냐. 현재 일도 알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쫙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 아유, 궁금하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을 담아놓는 훈련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은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라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면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음에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담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발사가 임금님 이발을 했는데 임금님기가 탕나이고요. 그런 거 알면 사람이 막 말하고 싶어갖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담아 넣어야 될 때는 담아두라고 한 때까지 잘 담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비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러므로 잘 간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야, 그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고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얘기 듣고 제자들한테 근데 너희들 이거 나가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뭐예요? 비밀이야 비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나가서 나팔 불었을까요? 비밀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나팔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때로는 비밀이야.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덮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을 담아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밀을 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세 번째는 따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고린도전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거가 충성이다. 이 충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 열정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위하여 일할 때는 중요한 게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또한 내게 능력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길 때 믿음이 가는 사람 있고 또 믿고 맡겨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겼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가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맡겼는데 걱정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안 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을 양궁 선수가 이게 화살 쏘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양궁 선수들 이렇게 활 쏘는 거 봤어요? 딱 땡기하고 그냥 대충, 딱 땡기하고 대충 이렇게 화살을 쏘는 선수는 하나도 본 일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땡겨서 놓을 때 10점을 맞춰야지 그러고 쐈는데 10점이 안 맞아. 또 10점 맞춰야지 그런데 또 10점이 안 맞아. 이런 거를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바쁜 중에도 또 활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 왜냐? 10점 맞추고 싶어서. 이런 거를 최선이라고 합니다. 10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9점을 맞힌 거는 최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주 훌륭한 참모였던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과 또 모리앗과 아히도벨이 어쩌다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반역을 하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충성을 그러므로 할 때 이 분별이 안 되면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불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어느 날 주인이 야 내가 좀 낮잠을 편하게 자야 되겠는데 파리가 자꾸 내 얼굴에 와서 앉으니까 요놈을 좀 쫓아라. 그러고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원숭이가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이렇게 파리를 계속 이렇게 쫓는데 이놈이 쫓아도 계속 주인의 머리에 와서 파리가 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숭이가 열받았어. 이따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주인의 얼굴에 앉은 파리를 잡으려고 내리쳤어.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주인이 잠 편히 자려고 파리 쫓아라고 했지. 돌을 내리던져갖고 파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충성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카멜레온도 아닌데 그냥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바꿔야 될 것도 있지만은 끝까지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가서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기본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 또 분별 있게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